인하여 변화받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나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같이 합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이 시간에 김용삼 찬양사역자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덧치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 보았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나를 고쳐주셨네. 주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 반석교에서 심호하시는 양병우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오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2장 3절과 창세기 5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절에도 동일하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즉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복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복 받는 사람보다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지요.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이건 뜻이 뭐냐면은 물질의 축복과 영혼의 축복과 빨리 이룬다는 축복과 내 주위의 사람 또는 내 자손 후대까지 이루어진다는 복이 바로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거든요. 근데 아담이 복을 받기는커녕 정령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저주를 받았지요. 이것을 출애굽 시대로 이동해 오면은 출애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아브라함으로부터 7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70가족이 고센 땅으로 들어간 430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구원해 내십니다. 구원해 내시고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 있어요. 쓴물을 달게 해주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부욕해 하는 하나님이다. 너는 주일날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대주겠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생수를 공급해 주겠다. 마지막으로 승리케 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악을 행함으로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 않은 고로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목사로서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교회를 왜 다닙니까? 아니, 예수를 왜 믿습니까? 라고 한다면 머뭇머뭇 못하는 분들이 한 반 정도 되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천국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2번째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대답을 못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기는커녕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그 주님을 모르고서는 절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무슨 복을 받았기에 정말 귀중한 말씀 오늘 선포할 것이니까 여러분 지루하시더라도 길을 곧장 세우시고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이게 고린도후서 1장 20일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제가 하는 얘기가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아버지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 말씀이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힘이 좋다 할지라도 그 받는 분이 믿지를 않는다면 그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리 하찮은 아버지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면, 믿어진다면 그것이 그대로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두 자로 죽인다면 예수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로 관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왜 이 땅에 왔느냐? 이것을 간략하게 50분 정도 걸릴 거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그래서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즉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오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어요.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있고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으니 지은 것 중에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즉 천지를 창조할 때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천지를 저와 여러분과 만물을 지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성자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누구냐? 천지를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천지를 창조한 그 예수께서 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 이것을 두 가지로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예수가 인간으로 온다는 것을 어디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합독하시면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같이 합독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기로 돼 기손,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네 개의 복을 주시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2장 66, 17절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으로 따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네 개의 복을 주기로 해놓고서 죽는다 하는 말씀을 써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받은 말씀에 순종치 않고 결국은 저주를 받았지요. 저주를 받은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원시 복음을 선포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미 창조주 예수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 오신 것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계보를 쭉 적어놨어요. 어디까지? 노아의 아들 셈까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적어놨어요. 그러면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1장을 합치면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계보가 누구는 몇 살에 누구 낳고 누구는 몇 살에 누구 낳고 죽고 누구 낳고 죽고 쭉 연대별로 기록을 해놨다 이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이미 모든 혈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1장 노아의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를 기록해 놓고 그 아브라함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신약의 제일 첫머리에 듣죠. 첫 글자로. 그러면 구약을 관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은 언제 왔습니까?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신 그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 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한번 찾아주시길 축복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창조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이유 첫 번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 이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무슨 죄냐 이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즉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겁니다. 이것이 나의 의지와 나의 의로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예수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까?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한번 찾아주길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시작. (22, 23, 24, 25절을 눈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모든 것을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뒀다. 이것이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이죠. 한 사람의 죄를 범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즉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지에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것이 아담의 원죄라 부르지요. 또는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몽학 선생의 율법. 이것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담의 원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미 복음을 선포하신 것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다. 이 뜻은 아담의 원죄, 물론 자범죄도 있지만은 아담의 원죄를 벗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스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무슨 구원이요? 죄에서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신칭이라는 말, 이신 득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아담의 원죄가 없어지고 예수를 믿기 전에 지었던 모든 자범죄를 예수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사함을 받은 것이지. 자, 아담이 죄가 있었습니까? 태어날 때? 아담은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후에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되었을 때 아담은 죄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담은 창세기 2장 16, 17절에 말씀을 주었을 때 그 말씀에 지키지 아니함으로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이 그에게 응했다 이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얘기인데 이 죄는 바로 아담의 원죄다 이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치료되고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평안이 이른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가 누구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아까 2시 반에 설교 들은 분 기도한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다. 소를 내민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잠언 28장 9절에 보게 되면 율법을 듣고 돌이키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성경을 알고 모르고는 엄청난 차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고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에 의하여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바로 예수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아담의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여기서 끝날 것인가? 아니다 이겁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준다. 이것을 잠깐 살펴보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날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야, 유대인들이 나더러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떠한 사람은 에레미야나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들 합디다 하니까 주님께서 메시아로 온 것을 못 알아보니까 우리 주님이 슬펐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딱 고백하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느님이 있어 널 고백하게 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육으로 하는 것, 혈통으로 하는 것이고 육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하는 것이다. 즉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고백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성령에 의해서 고백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 합니까?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해놓고 거기에서 천국의 열쇠를 준다 합니다. 네가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서 받을 것인데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받은 열쇠를 가지고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맬 것이고 네가 이 땅에서 그걸 풀면 하늘문도 열릴 것이다. 이렇게 하늘문을 열고 닫는 것은 천국 열쇠를 받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다 결정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들이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받은 주를 고백한 자들에게 뭐를 줘야 됩니까? 말씀을 줘야 된다고 해요. 자,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창조주인 예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할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씀을 제가 아직은 못 봤습니다. 다 제자들이나 마태나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나 한 얘기지.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 중에 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다 직접 밝히세요. 얼마나 중요하면 죄에서 구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일로 내가 보내심을 입었다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복음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4장 23절이나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게 되면 천국 복음이라 해놨습니다. 아,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한 구절 더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나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6장 68절 띄워주시기 부탁합니다. 시작. 주여 무슨 말씀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전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은 영생의 말씀이더라 이렇게. 그래, 예수가 누구냐 물어보면 복음이요. 복음이 뭐냐면 굿뉴스요. 굿뉴스가 뭐냐면 예수다. 예수가 뭐냐면 복음이요. 여기서 뱅뱅뱅뱅 돈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바로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은 헛거라 이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죄에서 구원이지만 두 번째는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을 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이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곧 영혼구원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는 목적은 뭐냐?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죽어서는 천국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가겠습니까? 라고 양배우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여러분?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한테 물어봐야 되죠? 그럼 예수님이 말하신 게 정답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맞지요? 그럼 주님께 한번 여쭤보자고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준비됐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잘 들으시면 성경이 열릴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뜻은 축복의 시작이다.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확신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시작. 이 율법사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시내산의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가르치고 연구하는 율법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율법사가 예수님께 직접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참 똑똑하지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한번 여쭤본 적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갑니까? 라고 한 번쯤은 질문하신 적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자, 26절입니다. 26절 27, 28 계속 띄울까 준비 좀 부탁합니다. 26절 시작.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법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우리 주님 뭐를 지금 끄집어내십니까? 율법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참 골치 아픈 단어가 나왔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해했다, 폐했다, 율법은 뭐 고리타분하다, 율법은 왜 얘기냐? 은혜의 복음 시대인데 성경을 깊이 들어가면 은혜가 복음이 율법이고 율법이 복음이라는 말이 탁 잡아낼 수가 있어요. 오늘 거기까지는 제가 못 들어가고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너 율법사니까 너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대 하니까 27절에 율법사가 뭐라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이라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28절에 뭐라 합니까? 이를 행하라. 즉 내가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율법을 행하라. 즉 사랑을 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 여기에서 지금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킨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들어가 보자고요. 자, 율법 뭐 하는 법이라고요? 영생 얻는 법. 아까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는 몽학 선생의 율법, 원죄의 율법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몽학 선생의 율법은 없어진다. 즉 성경에 두 종류의 율법이 나오는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없어진 율법과 영생을 주는 율법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우리 주님이 율법사가 어떻게 하면 주님 내 천국에 가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주님이 너 율법사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대? 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너 천국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몽학 선생의 율법, 원죄의 율법은 예수를 믿으면 없어지는 율법이 있는가 하면 영생을 얻는 법은 절대 없어지질 않는다. 18절 시작.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천지가 두 쪽이 나기 전까지는 율법의 1.1획도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영생 얻는 법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즉 지구가 존재하는 한 믿는 사람이 있을 거고 지구가 존재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에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이 나오죠.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고 가리키며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또 그와 같이 행하며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자, 18절 19절 띄워주세요. 19절 시작.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율법은 천지가 두 쪽이 나기 전까지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에 절대 안 없어진다. 그러면 이 율법이 뭐냐 이겁니다. 율법은 결국 모세 오경의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를 통하여 받은 율법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율법을 알아야 우리 주님께서 완전케 된 율법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 완전케 된 율법은 곧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도 알아야 돼요. 왜? 그것이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가르치면 천국에서 작다. 또 그와 같이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고 키가 크다 해서 큰 목사가 아니라, 목사는 아버지 말씀을 가르쳤어 그대로 전하며 행하는 자가 주님께서 큰 목사라고 인정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 율법을 잠깐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이 선포가 됩니다. 십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거짓말 말라,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 이 정도는 여러분 다 아시지요?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이 나온다. 이 십계명과 출애굽기 적으세요. 21장, 22장, 23장은 율례입니다. 율례. 십계명과 율례. 율례는 남의 처자를 건달했을 때, 사람을 죽였을 때, 어떻게 훔쳤을 때 배상하라 하는 것들이 적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율례, 죄송하지만 또 하나 추가됩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 27장 34절까지가 규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례. 즉 출애굽기 20장과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는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며,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 27장 34절까지는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세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바로 법도와 규례 또는 명령과 규례, 물질과 삶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압축을 하면은, 율법을 압축을 하면은 십계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십계명, 곧 두 돌판에 쓴 십계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십계명을 확대하면은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압축하면은 십계명이 되는 것이고, 십계명을 두 자로 줄인다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을 마태복음 5장 17절에 어떠한 율법사가 영생을 얻는 법을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너 율법사지? 율법에 뭐라고 돼 있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갔더니 우리 주님이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없애러 온 것이라 완전케 하러 왔다. 이 율법은 바로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은 구약시대에 있어서 영생을 얻는 법이다. 이것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생명의 도,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셔야 할 이유 두 번째는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준 영생의 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즉 더하러 왔다 이렇게 됐어요. 이것을 한번 알아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더했는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옛사람에 말한 바 살인치 말라,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했거든요. 십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는 몇 번째입니까? 6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면서 여섯 번째 계명을 주님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없애러 온 걸 완전케 하러 왔다 하시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은 1.1도 안 없어진다? 야, 이 율법 중에 율법 중에 계명을 하나라도 빼면 천국에서 적을 것이고 이것을 그같이 행하며 가르치면 천국에서 크다. 이렇게 하신 주님께서 20절은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너희의 의는 제자들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돼요. 그러시면서 지금 옛사람의 말한 바 살인치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 구약의 살인을 하면 반드시 구약은 뭐예요? 모세의 율법은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죽지요. 1대1법이라 1대1법. 남의 거 훔치면 훔친 만큼 갖다 줘야 되고 내가 죽임을 죽였으면 내가 죽임을 당하는 거라. 그래서 구약은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에 적용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게 되면 뭐라 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라가나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히고 미련한 놈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지겠다. 구약의 살인은 사람을 죽여야 살인인데 신약에 와서 주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없애놓은 거라 완전케 하러 왔다는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어떻게 강합니까? 형제에게 노하거나 라가나하거나 미련한 놈 하더라도 너는 지옥 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구약의 법보다 신약법이 훨씬 어려워진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살인자라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은 사람을 죽여야 살인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중에서 미워해도 살인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부부간에 미워한다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죽어도 용서 못하는 친구나 죽어도 용서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지금 나는 뭐하고 있다고요? 자,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고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율법사가 주님께 물으니까 영생하는 법이 율법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 이것은 구약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을 통하여 천국을 가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완전케 된 율법을 통하여 천국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전한 완전케 된 율법이 뭐냐를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데 우선 출애굽기 20장과 23장까지 십계명과 율례를 반드시 읽어봐야 되겠지요.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읽어봐야 되겠죠. 요거를 한 번씩 읽어보시고 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천국 설교는 바로 마태복음 5장 17절로부터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 산상수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요 정말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말씀 순종, 말씀 순종하는데 무슨 순종이 말씀 순종이냐 이겁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모세오경의 율법과 주님이 주신 산상수훈, 이것을 더해서 완전케 된 율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문제가 해결되고 내 고통이 풀어지고 부부간에 쓴물이 달게 되고 모든 질병에서 치료가 된다 이겁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수는 곧 두 가지로 이 땅에 오셨지요. 첫 번째, 십자가에 예수는 육신이 되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위해서 피로 오셨고,
두 번째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으로 오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 구원을 받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어서 이 영생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천국에 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시고 출애굽기 20장과 레위기 27장까지 쭉 읽어보시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7절로부터 7장 12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고 물론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 정도는 꼭 정독을 하셔야만이 이제부터 축복의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또 된다 이겁니다. 자, 요한 1서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시작. 자, 율법사가 하나님께 여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갑니까? 라는데 주님께서 야, 너 율법사니까 율법에 뭐라고 돼 있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럼 그렇게 해면 돼? 그럼 너 천국 가?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여쭈시다면 네 하지요. 근데 우리 주님은 지금 뭐라 합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자, 너가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율법은 사랑이죠. 그럼 율법 영생하는 법이죠. 자, 네가 그러면 영생을 얻기 위해 한다면, 네가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내 계명을 이해됩니까? 내가 천국을 가고자 한다면 내 계명을, 내 계명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완전케 율법이요 5장 19절에 지극히 작은 계명.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을 완전케 했다 해놓으시고 19절에 보면 이 중에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면 천국이 지극히 작다, 또 그와 같이 행하며 가르치라 천국이 크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계명과 율법은 같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마가복음 17장 17절, 마가복음 10장 17절, 누가복음 18장 18절 동일한 말씀이에요. 계명은 영생 얻는 법이다. 계명과 율법은 같다 이렇게 되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한 그 예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두 가지 이유. 첫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어서 천국에 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했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여러분 계명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그 계명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20장, 24장, 23장,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마태복음 7장 12절. 이것은 우리가 꼭 아셔야 할 일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 이 땅에서 그냥 대충 살라요. 그냥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까 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시작. 마지막 날에 그를 뭐로 심판한답니까? 내 말로. 지금 누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심판할 권세를 다 아들에게 맡겼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예수님이요,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생의 말씀을 준 예수님이요, 승천하시고 나서는 지금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예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말이 뭐예요? 주님께서 전하신 내 말로 너희를 마지막에 심판한다. 구약은 죄를 범했을 때 그때그때 죽였지만은 신약에서는 마지막 전도서 12장 1절, 전도서 12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두 가지 종말이 나옵니다. 12장 1절에는 인류의 종말, 12장 7절에는 개인의 종말. 주님이 재림하는 것은 언제요? 인류의 종말이요. 주님 재림 직전에 죽는 여러분과 주님 재림 전에 죽는 저와 여러분은 개인의 종말이다 이겁니다. 어찌됐든 믿는 사람은 이 두 종류의 한 종류를 하나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는데 그 심판은 바로 예수께서 하시는데 뭐로 심판한다고요? 주님께서 하신 하늘나라 복음 완전케 된 율법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케 된 율법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 핵심이 바로 산상수훈에 들어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 계명은 절대 어렵지가 않다. 요한 1서 5장 3절 시작.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할 수 있잖아요. 율법의 압축은 10계명, 10계명을 들여다보니까 1번부터 4번 계명은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 다 할 수가 있어. 믿지 않은 사람들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한다고요.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데 우리 못 지키겠습니까? 그의 계명은 절대 무거운 것이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문제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게게 되면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근데 구약의 계명은요 겉대법이기 때문에 미워해도 살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더 쉽죠. 속으로 미워해도 상관없으니까. 신약의 주님께서 준 하나님 나라 복음은 미워해도 살인이다. 이렇게. 그래 지키기가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목적은 성령 세례를 주는데 그 성령 세례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것으로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할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준 완전케 된 율법은 너희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도 있고 지킬 수 없는 것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 주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감당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서 성령 세례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 구절만 더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는 뭐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말씀을 복음을 주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면 즉 마지막에 내 말로 너희를 심판하겠다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우리를 심판할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영원한 형벌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게 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아버지의 뜻이 로마서 2장 18절에 보게 되면 율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율법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 신약은 주님께서 완전케 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뭐라고 당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이라서 모든 것 주님께서 완전케 된 율법, 주님께서 주신 영생의 말씀,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주님께서 주신 천국 말씀, 주님께서 주신 천국 복음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요한복음 12장 48절 마지막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으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는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에서 구원한 그 백성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시고 승천하여 우리를 심판하실 재림주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한 재림주께서 지금 초소를 예비하는 중에 있으며,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분명하게 알았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잘 공부하셔서 정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대로 다 받을지어다 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